오늘 설교 내용은요, 대부분 전국 여신도 연합회에서 보내온 설교문을 참고해서 제가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단 102회 총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주제는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1700여 교회의 우리 교회가 새롭고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신도 주일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참교회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3분짜리 동영상 우리 백선행 집사님의 어떤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 끄지 마십시오. 그냥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훨씬 잘 보이니까. 잘 보이죠? 네. 오늘 봉독한 두 군데 본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솜씨를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죠. 5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창조하는 능력은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이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대화, 인사말 이게 아니라 강력한 행동,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르는 인간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창조의 놀라운 능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그 종들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서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이 말씀에서 세상에 짙게 깔린 어둠을 이기는 빛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악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사건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하나의 발광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본문에 나오는 이마르로서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은 모두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에는 의로운 종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신약 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빛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한 서너 사람 모이는 교회나 교회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참으로 보화를 맡기셔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각자가 성숙해져서 우리가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에게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십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는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기독교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주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한탄하고 또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우신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보다는 칭송을 더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과 2000년 전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수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시조라고 하는 요한 칼빈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로서 성경으로서 성도들을 부르짖으니 가르쳤던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이 이어지는 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두운 미로 속을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출입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출입구로부터 그 미로가 쫙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실이 있어가지고 그 실을 내가 잡고 계속 감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밝은 출입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교회의 가장 큰 의무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는 성령이 임했고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영적 대각성 집회에서는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가 일본에게 침탈을 당하는 시작했던 1907년, 참으로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함께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평양성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은 삼천리 방방 곳곳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회 때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시험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과 행복한 인생을 가르치는 신령한 학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신령한 학교는 우리가 어릴 땐 젖을 먹여 기르고 성인이 되면 사랑의 매를 들고 우리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성껏 기르고 돌봐주던 교회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속의 가치관에 오염되고 세속의 시대의 조류에 같이 이제 휩싸이면서 오염되면서 너무나도 많이 쇠약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대한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자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새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품처럼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고 교회를 더 욕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36년의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136년의 역사에서 죄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온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비추었던 여성 성도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설교 서두에서 보았던 백선행 집사님 14살에 시집가서 2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름도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평양신학교는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에게 그런 엄청난 위로를
이로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2달 전에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여도 충격적인 은혜와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백선행 집사님과 문준경 전도사님 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위대한 영적 여성 지도자들의 위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 70% 이상이 여신도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배경에는 여신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어린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많은 여자 성도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쪽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바이블 우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바이블 우먼, 그래서 전서 여인, 전도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전도 부인들은 대개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전도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전도 부인들의 이름들이 섭섭이, 금지, 정시부인, 이시부인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들은 여성 지도자들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 맺힌 헌신에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생명의 세기, 여성의 세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 유명한 엘빈 토플러 박사도 21세기는 여성이 사회의 중심에 서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창의력과 부드러운 공감 능력과 섬세한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며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성의 지도력이 날이 갈수록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인사가 남성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여성이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인사에서 소외내고 밀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교회란 단순히 표어나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귀중한 목표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시작은 바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본래의 지도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바꿔가는 일입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할 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다. 교회 개혁은 나 자신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예언교회에서 안에서부터 개혁하는 일을 찾아서 개혁해 갈 때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뭔가를 갑작스럽게 막 뜯어 고치고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공감하면서 문제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바꿔갈 때 바로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그 본질과 근본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어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생명에 이르는 좋은 길입니다. 여신도 회원들은 물론이고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참된 교회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했고 나태했고 너무나도 아니라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 여신도회를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불러 쓰시니 감사합니다. 여신도 회원들에게 더욱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와 여신도 회원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함께 기도하며 세운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동적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